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일에 능했던 모세는 이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재능 낭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젊고 잘생기고 믿음도 있고 인격도 훌륭하고 리더십도 있는 데다가 IQ도 한 160에 하버드대 나오고 5개 국어가 능통하면서 학위만 해도 한 7개 정도 되는 사람이 학교에서 바닥이나 닦고 화장실 청소나 하고 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그건 누가 봐도 재능 낭비이죠. 하나님은 그 재능을 당장 쓰시지 않으셨어요. 양을 치는데 무슨 박사학위가 7개나 필요합니까? 학위가 없어도 양은 얼마든지 잘 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재능을 낭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일에 중요한 것은 모세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지 자기 재능 믿고 일했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재능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국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모세의 재능을 다 낭비해 버릴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재능을 낭비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모세에게는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평균 수명이 좀 길었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고 힘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참 때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때 다 지나갔다고요. 나이 먹었잖아요. 이렇게 80세나 된 양측의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모세가 그간 40년 동안 갈고 닦았던 이집트 학문이라는 칼과 그 후 40년 동안 경험했던 광야의 낮아짐이란 칼집이 잘 어루어진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시면 실패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으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으십니까?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런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신의 놀라운 일을 당신의 때에 우리 안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시면 실패가 없어요. 그 한 가지 사실만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은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미흡하면 좀 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가 아닌 작고 볼품없고 앙상한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떨기나무에 임하신 이유는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당신으로만 온전히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요, 교회 안에 다른 것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은혜로 빛나고 채워져야지 다른 조형물이나 교회 분위기만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신발을 벗는 곳입니까? 신는 곳입니까? 당연히 신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본질은 다가오심과 다가설 수 없음으로 묘사되고 표현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이 잘 보여줘요. 먼저 다가오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바로 다가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생명이고 또 영적 중심부에 놓여져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때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나태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은혜의 용광로에 빠지는 작업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반복되어야 52주, 1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의 바다요, 음란의 도성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쓰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응답하면 돼요. 부르심의 성취는 우리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네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내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